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대강절 세 번째 날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멸시당하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합해서 갈릴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근데 이 땅이 원래는 아주 고통스러운 땅,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출신 하면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멸시받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곳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그런 땅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상이 창궐하였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었고, 문제는 왜 이렇게 멀어졌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 갈릴리 지역은 모든 것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일단 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특히 과수 농사를 하면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여러 농사들을 지어도 아주 풍부하게 추수할 수 있는 곳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도 물고기만 잡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간절함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풍요로우면, 자원이 많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봐도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원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고 더 뭔가를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원이 많은 곳은 어떻습니까? 자원이 많은 곳은 많은 그런 침략이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이 또 이 자원이 많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이 갈릴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령을 하였고, 또 그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상당히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주둔하는,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점점점 이스라엘의 그런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멸시당했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멸시받던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을 빛이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환난을 만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깎고 또 깎아서 우리를 둥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교만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돼요. 그런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조금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자꾸 일이 틀어지고 일이 안 되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결국 인간은 이 다리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점점점 갈릴리가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면서 점점점 그 알량한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풍부한 그 자원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던 이 사람들이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활동하던 곳이 바로 갈릴리가 되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제일 많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무려 6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장 겸손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겸손한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교만했던, 그리고 내 자신만을 믿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지난날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갈릴리처럼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예수께서 임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모든 회복은, 이 갈릴리의 이 완전한 이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것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죠. 아기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주 화려한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번개 가운데, 불꽃 가운데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로마 황제처럼 큰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왕처럼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 아기는 사실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시는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아주 꽤 오랜 시간을 그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천천히 자라났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 그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오심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분명히 구약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실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오지 않아요. 이미 오셨고, 이미 오셔서 활동을 다 하셨고, 우리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림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엉뚱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엉뚱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자꾸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사람이 한번 선입견이 이렇게 눈에 가려지면 눈앞에 아무리 진짜가 보여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아기로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힘없는 아기로 오실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선입견의 그 모든 비늘이 벗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입견에 빠지면 절대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선입견에서 벗어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내가 선입견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알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열려있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이후에 9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따라합시다. 기묘자 예수님. 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기묘자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본다고 wonderful, 기가 막힌 분, 놀라운 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입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 우리가 생각지 못하신 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세요. 가장 천한 나사렛 출신이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기로 오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놀라웠어요. 기가 막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분이 오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놀랍게 하고,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사자 예수님. 자, 모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 모사라는 말은 지혜자 혹은 책사 혹은 카운슬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카운슬러와 같은 분이시죠. 오늘도 우리 모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모사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이것은 할 수가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이 자신감도 얻고 힘을 얻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넓은 세상으로 스스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원한 늘 함께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는 더 없는 그런 행복이고 축복인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겠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삶을 멋있게 개척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아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훈육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질 줄 믿습니다. 전쟁의 왕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모두 사라지고 그리고 평강의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어요. 기묘자 예수님, 모사의 예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멸시받던 갈릴리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온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영화로운 나라, 빛이 나는 인생, 그런 빛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갈릴리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갈릴리처럼 주어진 것이 많고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오히려 그 많은 그런 축복 때문에 더 멸시받고 시험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이렇게 깎이고 저렇게 깎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와 있습니다. 이 순간이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후에는 우리를 갈릴리처럼 영화롭게 하시고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기묘자 예수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카운슬러의 예수님, 모사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한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 희강이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주님 임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살든지 현재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